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감화 시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오전히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그런 세상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에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또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힘있게 전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속히 이 질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의 문, 전도의 문, 부흥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4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시간 다 함께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또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우리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임 선교사님, 우리 장아림 선교사님,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지금 레바논과 또한 주 러시아에서 이 사명 감당할 때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많은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어려움이 있지만은 선교사님들을 향한 그 지원과 기도의 후원이 많이 약해진 상태인 줄 압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속히 아버지 코로나 사태가 정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과 열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목사님들, 아버지 성도님들, 아버지 직장에서, 아버지 또한 가정에서 모든 불이익과 어려움들을 지금 감수하며 또한 예배를 지키며 아버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김길자 권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 가영자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태어나실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세상은 어수선하고 정말로 이 세상이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날들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땅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사오니 우리는 주님을 만날 부활의 준비를 하게 하시고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지켜주시며 특별히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한국교회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가고 아버지 코로나와 또한 여러 가지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는 모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하오니 이 어려울 때에 우리 젊은이들이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 젊은이 선교, 아버지 이 어린이 선교가 문이 많이 닫혀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척교회들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지켜주시옵시고 하나의 교회도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전 세계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아버지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저들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주 안에서 응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신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더 큰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참으로 승리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우리에게 당한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전도하지 못하고 더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155페이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네, 오늘은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은요, 오병이어 사건 후에 그 예수님의 인기가 아주 높아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인기와 영합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시면서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믿지 않던 그런 사람들, 또 영적인 사역보다는 떡에 관심이 많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네, 그런데 문제는 유대인들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2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밖에서도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은 것처럼 우리도 밖에서 오는 고난도 어렵지만요, 사실은 우리 내부에도 많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하게 돼요. 나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기도해줘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탄의 도구로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다른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정말 이분들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인이 준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끝까지 남아있는 분이 진정한 성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지 못하고 자꾸 떨어져 나가고 방황하는 분들은 사실은 예수님 때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떠났다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막상 사람들한테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게 되자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지금 세상은 사실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세상처럼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여러 가지로 핍박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걸 아셨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고난을 당하는 시대입니다만은 그때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기 때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듣기 좋은 설교만 하셨다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셨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바르게 설교하셨거든요.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세상의 악에 대해서 내가 타협하지 않고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면 우리가 환영을 받을까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국교회와 열방의 교회를 위해서 사실은 기도해야 되고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부산의 한 교회가 이 대면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폐쇄돼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주장은 간단해요. 교회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다른 사회의 기관들하고 똑같이 차별을 안 받고 그냥 코로나가 와서 너도 문 닫고 나도 문 닫으면 교회도 문 닫아야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3단계 이상 돼가지고
모두 다 문을 닫으면 우리도 닫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보면은 식당은 문 열고 있고, 그리고 많은 술집도 문 열고 있고, 공연장, 극장 다 문 열고 있는데 교회는 문을 닫아야 하는 것이죠. 목사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평하지 못하다,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국 교회가 당하는 지금 이 고난은 우리 중국이나 북한이나 우리가 이슬람권에 당하는 고난에 비하면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는 성경책 한 권도 가지고 그 나라를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어떤 기술자를 만났어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있으면 사우디아라비아로 출장을 가야 되는데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경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가면은 성경책 가져가면 못 갖고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핍박이 오고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고 뭐 무슨 국가가 나서서 핍박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가까운 가족이나 가까운 어떤 친구나 직장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핍박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비둘기처럼 순전하지만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첫째, 우리는 핍박이 오면은요 피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12절에 보시면은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슬기로운 자는요 재앙을 보면 피해요. 숨어요. 만약에 늑대가 오면 토끼는 피해야 돼요. 근데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너무 정면 승부를 하게 되면은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지금은 뭐 대한민국이 공산 국가도 아니고 얼마든지 우리가 교단 차원에서 항의할 건 항의하고 얘기할 거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말로 말세가 돼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가 핍박을 당하는 만약에 상황이 됐다면은 사실은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이슬람이 지배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야만 했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로마 시대 때도 많은 사람들이 피했습니다. 그 피한 곳을 뭐라고 하죠?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는데요. 카타콤은 사실은 지하 무덤인데 거기로 피한 거예요. 왜냐, 안 피하면 죽으니까. 피해서 그 지하에 땅을 파고 그곳에서 교회도 짓고 가정도 만들고 또 학교도 있고 심지어 카타콤 안에 또 다른 또 공동묘지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분들은 신앙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그 카타콤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그 이태리의 그 땅은요 우리랑 땅이 좀 다른가 봐요. 그래가지고 흙이 좀 잘 파지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지하에 그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할 수 있었고 또 땅을 파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땅 속에는 아주 귀한 흙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성도님들은 땅 속을 파서 들어갈 때 땅 속에서 숨어 지내면서 사실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땅에서 그 귀한 흙을 파서 그걸 팔았대요. 그걸 또 몰래 팔아서 양식을 사서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로마 시대 때 성도들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환란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3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요 환난만 주시는 게 아니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고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 친구한테 들었는데요. 이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하루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다 이제 대피를 하는 상황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홍수가 와가지고 그 지붕 위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피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동네가 다 수몰이 됐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 정부에서 왔겠죠. 그 보트를 타고 좀 구해주러 왔다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지붕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당신은 그냥 돌아가라고 했대요. 그래서 보트가 왔다가 그냥 돌아간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이제는 헬리콥터가 왔습니다. 그래서 빨리 대피하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면서 헬리콥터를 돌려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대피를 끝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항의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나를 이렇게 죽게 만드셨냐고 항의를 했더니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내가 보트도 보내주고 헬리콥터도 보내줬는데 왜 그것을 타고 가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참 웃기는 얘기를 한 것이지만은 우리는요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은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게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믿음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우리가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줄 우리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길을 그것이 아무리 우리가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피할 길을 감사함으로 받고 우리가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더 좋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요, 은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핍박이 올 때에 은밀하게 움직여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은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은밀하게 움직이신 것이 보여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는요 8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에 이렇게 머물러 계시다가 형제들이 다 올라가고 나니까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그 혈안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은밀하게 이렇게 행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요 단순히 그 핍박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단순히 어떤 세력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나서야 할 때가 있으면 또 나서야 되고 우리가 숨어야 할 때가 되면 숨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는 목소리를 내야 돼요. 지금은 사실 목소리를 내도 되지요. 우리나라 정부가 민주주의 정부인데 국민이 하는 말을 지금 듣는 정부죠. 하지만은 우리가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이슬람 정권이 들어서면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레바논 같은 나라에 선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죠. 우리 송정현 선교사님도 언제 어떤 일이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 나라는 이슬람이 너무나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중국에 있을 때 저 선교사님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선교사가 있을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신분을 숨겨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셋째는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이제 둘째에서 정리할 것은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담대하게 오픈해서 할 때는 담대하게 해야 되고 또 몰래 은밀하게 할 때 은밀하게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이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 담대하게 오픈해서 선교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숨어서 해야 될 때인지 은밀하게 해야 될 때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십자가를 질 각오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핍박이 올 때에 우리가 십자가 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비겁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어요. 그런 애가 죽을 각오를 하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러 담대하게 나가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와 좀 차이점이죠.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는 경우가 참 드물잖아요. 우리가 기도로서 이것을 돌파하면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가 두려워 지낸다면은 우리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움이 올 때마다 담대하게 기도하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고난이 올 때에 서로 사랑하고 위로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수록, 예를 들면 교회가 어려울수록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위로하고 찾아가고 격려해야 돼요. 교회에 보면은 이런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려움 당하는 선교사님을 남몰래 돕는 분들이 계시고, 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을 이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귀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사랑이 없으면은, 이렇게 사랑의 교제와 중보와 이런 것이 없으면 어려움을 견디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보면은 요즘에 참 살아가는 게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렵고. 그럴 때 가만히 보면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을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또 어떤 때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을 안 한 분들은 위로해 줄 가족이 별로 없지만은,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분들도 교회에서 또 위로를 받고 또 구역에서 위로를 받고 그러는데요, 제일 불쌍한 사람은 우리가 외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이 없을 때, 나를 위해 격려해 주는 분이 없을 때 참 불쌍한 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외로운 분이 없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신자가 오거나 우리 교회에 어떤 외롭고 어려운 분이 오면은 우리가 다가가고 말을 걸고 주중에라도 자꾸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에 전혀 힘써야 됩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비밀 병기는 기도였어요. 이분들은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부터 전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이 임했을 때 이분들은 담대해지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이죠. 사도들은 병을 고치고 담대하게 전도하고 정말로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요, 약할 때 강해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약할 때 진정 강해짐을 알고 감사하고 인내해야 돼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지금 사도 바울은 무언가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질병이 있어가지고 그 질병이 떠나가기를 기도한 것이에요.
지금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했는데요, 육체의 가시라고 했잖아요. 육체에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고통스러운 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안질이라는 분도 있고 간질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간에 평생 사도 바울을 따라다닌 병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병을 많이 고쳤습니까? 수많은 사람을 병을 고치고, 사도 바울은 심지어 죽은 사람도 기도하면 일어났거든요. 근데 자신의 이 육체의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번이나 기도를 간절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참 놀랍죠? 이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보십시오.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말씀이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한 존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연약한 존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채워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도요,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병이 들고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크게 체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도와주시고 물질적으로 도와주시고, 또 내가 낙심했을 때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더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더 큰 영역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바뀌어요. 도리어 크게 어떻게 됩니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내가 약할 때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가 있고, 그래서 그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어려움이 지금 현재 있지만은 그 능력을 의지해서 걸어갈 수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약한 것들, 능욕,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궁핍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박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질병이 있으십니까?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어 그 약한 그때에 강하게 되시고, 정말로 지금 한국교회도 이렇게 어렵지만은 우리가 부르짖지 않게 기도하고, 또한 이 약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약한 그때에 더 강해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둠과 핍박과 질병이 가득한 시대입니다. 주님, 이 고난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이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모두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에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며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심이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 능력으로 세임을 얻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